사랑하는 가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가야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울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 있느냐? 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같아야 하는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짐승은 짐승 같아야 하는데 짐승을 사람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질서가 깨어지고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원치 않는 문제가 참 많이 찾아오는 이유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학교에 돈 벌러 가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죠. 회사는 돈 벌기 위해서 갑니다. 식당에는 왜 가죠? 고맙습니다. 안 해요. 식당은 밥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식당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의 정확한 정체를 아는 거예요. 빵을 사 먹기 위해서는 빵집에 가야지 운동장에 가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 교회는 오는 이유를 알아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자기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바라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로 안 오죠?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세상으로 가는데 왜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로 안 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런 건 아멘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교인은 고백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성령님은 나의 능력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가 나라 그랬습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모여진 것이 에클레시아, 우리 가야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야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죄사함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면 죄사함 안 찾아봐요. 믿을 때에 죄사함이 찾아옵니다.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요. 믿을 때에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출석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웬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시시한 것 앞에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교회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은혜, 돈 버는 것, 물질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교만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은 내 능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고백이 안 돼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믿음과 고백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됐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죽은 남자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많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는 또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스데반이 될 수가 있고 엘리야가 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러나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15일 굶으면 힘들어요. 그죠? 세패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을 굶으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죠. 그죠? 한 끼만 굶어도 고함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끝까지 예수 제대로 믿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온전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제자예요.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에이샹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가요교회 모든 성도, 그래서 큰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다. 내 삶의 주인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너희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상식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맞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의를 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예요. 인생도 내 마음대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개척 멤버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가요교 오래 다녔으니까 내 뜻대로,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를 할 때나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고집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가 있는 곳이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오름은 다 다릅니다. 세상의 오름은 절대로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생각하는 오름과 젤렌스키가 생각하는 오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에 오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름을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왜 아픈지 아십니까?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교회가 필요할 때에 마음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하루는 사용 못합니다. 부활주일 하루는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교회가 그 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냥 365일 다 쓰게 하면 되지 왜 하루는 못 쓰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직건줄 합니다. 하루를 못 쓰게 해야 맞다, 이거 참 주인이 있지. 그래 맞아, 이거 교회 게 아니고 주인이 있지. 그 주인이 하루는 못 쓰게 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은 하지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는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 나면 안 죽어요. 왜 삶의 고난이 찾아오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고난이 찾아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면 내 몸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야교 성도, 우리 가야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어로는 하데스 카테추오입니다. 하데스 음부, 지옥, 카테추오 힘, 권력, 능력.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힘, 악인들의 능력, 그런 뜻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사기꾼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할까요? 알죠? 그죠? 사기치는 거예요. 강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뭐 하죠? 사람을 죽여요. 사탄과 악함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세 가지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탄과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은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를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겨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자꾸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러고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뭘 가지고 괴롭혔느냐? 배고픈 예수님에게 빵을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사탄은 돈 가지고 여러분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성적인 욕심이 많으면 엄난을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절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형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주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졌나니. 사탄의 죽음을 이기는 곳이 교회예요. 조금 부자가 되고 조금 잘 살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힘을 발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 우리 못 이겨요. 미혹과 유혹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교회예요. 시시하게 뭐 좀 돈 좀 더 벌고 뭐 조금 부장 먼저 진급하고 아니면은 80년 살 걸 기도 열심히 하고 95세까지 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박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불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그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죄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개신교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은 교황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자기 옆에 천국의 열쇠를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뭐 하는 거냐? 천국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성도들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야.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 나도 그것을 이루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새가 만발이 빠질 놈, 빌어 처먹을 놈, 나가 뒤질 놈, 아이고 인간 가짜도 아는 거 저거 어디 가서 어디에 서먹겠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하면 그 이성미 개그우먼 있잖아요. 정말 욕도 잘하고 정말 격한 말도 잘하고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팍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미야,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너의 자녀를 만들어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 자녀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띵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내 말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말을 바꿔. 네 말을 바꿔. 그때부터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될 놈. 아이고 부자가 될 놈.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 거.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의 과거와 나의 현대와 나의 미래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모형, 그림자로 허락해 주신 곳이 교회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 가야교회를 이런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야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